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다들 산이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옆에 분한테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하고 훌륭하십니다. 네. 네. 예.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항상 번뇌와 함께 하고 또 그냥 번뇌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뭐 얼마나 사는 게 쉽겠어요. 예. 근데 산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 있고 또 근심도 있고 또 그 아픔도 있고 또 특히 부처님께서 고민하셨던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음악까지 깔아주고 고마워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늙어가고 또 병이 들어가고 이제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이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거를 아무리 권력이 있고 또 뭐 재력이 있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것을 피해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죠. 부처님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고민도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왜 늙어야만 하지? 또 왜 병이 들어야만 할까? 왜 또 그냥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끝까지 오래도록 살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런 삶의 길은 없을까?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그 출가한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겪는 이렇게 몸이 자꾸 무너져 가고 또 병이 들어가고 죽어가는 거 이게 고통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고통에서 어떻게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그 길을 이제 그 왕자이시니까 막 그 유명한 또 훌륭한 분을 다 초빙을 해요. 그래 책도 가져오라 하고 그런 스승들도 오시라 해서 그렇게 이제 오래도록 그 고민을 했는데도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걸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부처님이 굳이 고생해가면서 출가를 안 했을 텐데 도저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 직접 찾아 나선 게 이제 성 밖을 나가서 출가를 한 이유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 그 늙고 병들어 죽는 거, 그건 이제 몸에 해당이 돼요. 또 마음에 해당이 되는 거, 늘 근심과 걱정거리, 또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또 제일 큰 마음의 고통은 뭐냐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그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화를 나한테 내기도 하고 그러면 나를 공격을 하고 또 상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면 또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몸으로 겪는 거, 마음으로 겪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우리가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건 어떡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요즘 유식한 말로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수용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여기는 다 유식해가지고 잘 아시죠? 받아들이는 거, 그죠? 뭘 받아들여요? 노병사,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어떤 이런 마음의 고통,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프면 안 아프려고 하고, 죽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죠. 또 내 죽음도 어때요? 나 안 죽을 거야. 죽을 거를 전혀 준비를 안 해. 나는 안 죽을 거니까. 또 어떤 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아요, 아니에요? 원하는 걸 꼭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괴로움의 소재들인 거죠. 괴로움에 말하자면 막대기가 불이 났어. 그럼 불타고 있는 막대기를 어때요? 우리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내 손 쪽으로 타고 들어와도 뜨겁고 괴롭다라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막대기를 쥐고 있죠. 이걸 이제 고집이라고 해요. 중생의 특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착하고 괴롭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괴로움을 오히려 이제 여기 고타마 부타의 생애에 보면 오히려 괴로움을 즐긴다. 중생의 특징은 괴롭다고 하면서 괴로움을 즐겨. 괴롭다고 하면서 괴로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거를 적응을 못해. 오히려 심심해해요. 심심해서 뭐예요? 다시 번뇌를 잡아. 번뇌거리 없는가 찾아. 그래가지고 번뇌거리가 없으면 시비를 걸어. 옆 사람하고 시비를 걸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시비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다시 번뇌를 잡고 그 번뇌와 다시 뭐예요? 즐기는 거지. 그래서 그 생전 예수제는 생전에 죽기 전에 말하자면 길을 바꾸는 것, 천도라는 길을 바꾸는 걸 옮길 천자, 길도자, 길을 바꾸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탁 떠오르면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거라고, 내 생각이야, 내 감정이야, 내 욕구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절대 어때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도 지어줄 수가 없어요. 너 이거 잡고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이 고통이라면 잡고 있겠어요? 조금만 무거운 거 좀 들고 있으라 하면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힘드니까 내려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힘든 것을 잡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은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들고 있으라 하면은 이게 괴롭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절대 잡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괴로움이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건 그것이 괴로움이야. 괴로움이잖아. 괴로움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알게 해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부처님이 일생을 가르쳐 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전 예수제 하는 거는 그냥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여러 생 동안 고집하던 어떤 것들이 떠올라. 뭘 보면 떠오르고 들으면 떠오르고 이 떠오르는 이것을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생각에 또 잡으려고 습관적으로 가서 막 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를 좀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쪽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길을 옮겨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제불보살님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이 다 해서 죽어서 하면 제불보살님이 와서 이렇게 저쪽 그리 말고 이쪽으로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와서 관세음보살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길이야, 편안한 길이야 라고 해도 그 길을 안 따라가. 왜요? 그거보다 번뇌와 함께 노는 것이 재밌거든. 괴로우면서도 이것을 즐겨. 그래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49일밖에 없어. 돌아가시면 49일 이후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그 기간을 49일로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임종을 하면 이제 물론 그 열심히 부처님 연부를 듣고 또 어떤 위신력의 다란이도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49일 안에 그런 것들을 알고 이것이 다 번뇌들이구나 망상들이구나라고 스스로 알고 이제 난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극락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전에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잡는 습관만 있지 놓는 훈련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임종을 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49제를 지내줘도 이렇게 정말 참 이렇게 잘하면은 좋은데 이제 생전에 그런 연습을 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 생전 예수제는 결국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49일 생전 예수제입니다. 생전에 미리 닦는다는 거예요. 임종 후에 닦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뭘 믿고 살아야 되냐? 누구 믿고 살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믿고 우리가 주로 뭘 믿고 살아요?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감정이 떠오르면 대부분 그걸 믿고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 생 동안 그것을 그 확신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방석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이거를 봤어. 그러면 방석을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저쪽에 있어야 되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도 그 뿌리가 여러 생 동안 그 뿌리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훈련하고 수행하지 않고 살면 다음 생에 그 습관이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이 습관이 아니고 뭘 봤을 때, 뭘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그것을 오온이라 하잖아요. 오온. 그게 몸으로 마음으로 일으키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나의 업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그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생각이 뭐예요? 불막대기, 고통의 원인,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막대기를 어때요? 세게 잡지 않겠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문을, 그쪽 길로 가는 것을 6가지 길, 육도윤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요? 천도, 길을 윤회의 길로 가지 마시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시라고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시라고. 이게 천도잖아요. 근데 그 윤회의 길은 어떤 거냐? 아주 기분이 좋아. 너무 뭘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거를 고집하면 다음 생에 어디로 가요? 천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 육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6군두로 계속 돌아다녀요. 그죠?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죠? 그러면 천상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고. 된 줄 알았는데 정보가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를 들어서 원하던 그 시험이 됐다고 해서 엄청 좋았는데 정보가 잘못됐다고 떨어졌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천상 지옥 이런 게 다음 생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도 경험하고 또 지옥의 고통의 마음도 경험하고 또 이제 지옥 악이 축생은 이제 사리 분별을 못 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어리석다 이래서 축생이라 하고 악인은 이제 막 갈구하고 뭘 하고 싶은 난리 갈구하는 마음에 빠져 있는 걸 악이라고 하고 그리고 온갖 그 번뇌 생각에 이제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인간의 특징은 번뇌가 많거든. 이런 식으로 육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임종할 때 그 육도를 가는 그런 훈련이 안 됐으면 바로 육도 그 중에 골라서 아무 때나 간단 말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리 닦는다는 거는 뭐예요? 육도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도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 그 문으로 안 들어가려면 어떡하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야 돼. 이거는 육도로 들어가는 문이야. 윤회의 문이야. 이거 들어가면은 다시 또 그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또 다시 또 겪어야 돼. 이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잘 알려줬는데 그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부처님 가르침이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래서 하려고 마음을 내.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 말한다고 믿어요? 믿지 않아요. 뭘 보고 믿어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한 행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어떤 번뇌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고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가 이제 하여튼 고타마 붓다의 생애, 이 생애를 자꾸 우리가 읽자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다음 생에 부처님 세계에 가지를 않아요. 부처님의 어떤 행실을 봐야 되는데 그 행실이 어디에 있어요? 이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 있어요. 이 법당에도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절에 오시면 뭐 부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믿음이 설 거 아니야?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보여준 이야기여야만이 그 말에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항상 옆에 두고 거의 틈만 나면 봅니다. 내가 번뇌가 생겼을 때, 힘들 때,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나 혼자 막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나 혼자 백날 생각해봐야 내 업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업식으로. 그러면 결국 육도 윤회 안에 들어가. 6가지 마음 중에 하나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일 근본은 부처님은 어떻게 했는가. 꼭 그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부처님은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 겪어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부처님이 평온한 삶이 아니에요. 당신이 평온하게 그 길을 갔을 뿐이지 삶은 절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이었어요.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그 이제 깨달음 성불을 하셨지만 그 당신의 일가족 석가족이 다 침공당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부처님이 그렇게 성불을 하시고 훌륭하시지만 그거를 막아보려고 2번을 가서 말려요.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그 왕을 설득을 해. 그래서 2번을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지만 3번째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우리의 업의 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힘이라는 거는 그 옆에서 말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이런 업식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걸 또 고집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를 멈출 수 있는 거는 부처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해? 결국 나만이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잡을까 말까는 누가 결정한다고?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육도윤회에 들어가는 것도 나만이 할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부처님 일생을 삶으로 보여준 게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거 번뇌인 줄 알고 멈출 수 있을까? 멈추고 어떤 평화롭고 그런 번뇌가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아주 수백 년간 따듬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딱 교환이 나온 게 대념처경이에요. 대념처경.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모르면 머리로 백날 알아봐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이나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요 대념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에 잘 비치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고 하더라도 자꾸 익숙하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 익숙해 있는 업식들은 전부 다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수행이라는 건 조금씩 길을 바꾸는데 갑자기 바꾸면 그 길이 나무가 부러져.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에 혹시 틈이 나면
이제 40대 오시면 이제 고타마 부다의 생애 이거를 이제 여기 40대 한 5분 정도 이렇게 한 몇 구절을 읽을 거고, 그리고 읽기만 하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읽고 한 5분 정도 나를 가만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념초경을 또 이제 요거를 7일로 나눴어요. 7일간 독송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읽고 또 나를 한 5분간 이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런 건 머리까지밖에 안 와. 가슴으로, 몸으로 이것이 될 때까지 스며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5분이든 10분이든 딱 앉아서 그 스며들게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뭐 하지 말란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살으란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보현행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행원을 실천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 생전예수제 49일 안에, 이제 49일 지나고 혹시 바로 죽어도 바로 극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근다고 죽지 말고 우리가 죽고 나서 누군가 나한테 49제 잘 지내주겠지. 그때 내가 49제 듣고 나는 극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은 요즘에 언제 누가 안 해줄지 몰라. 그러니까 49일 동안에 미리 2번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또 산다는 보장이 항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49일 동안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서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반들이 같이 수행을 잘하면 이제 걱정 없이 남은 여생 잘 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우선에 40대는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제 그런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법문을 이제 중심으로 법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법회에 이제 이렇게 후원하실 분들은 그렇게 법회를 후원하시고, 마지막 이제 6제, 7제 주말에 한 번 하고 주중에 한 번 하는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여러분이 뭐 준비가 잘 됐지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이쪽에 이제 단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갖고는 좀 약간 약하니까 실제로 이제 이쪽에 연가처럼 연가가 돼서 앉아가지고 이제 극락으로, 그러니까 아까 육도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극락으로 가는 그거를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거를 그때 이제 일요일 날도 하고, 이제 출근하는 분들은 적인 날 주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잊지 말고 극락 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오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번뇌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잡지 않는 연습들을 49일 동안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제 아까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미타선원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이제 들려와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제 뭐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육신도 태어나면 이제 인연이 다 되면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 미타선언이 너무너무 좋은 도량이고 또 그런 기회를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 뭐 1년 뭐 얼마 걸릴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 됐든 이제 장소는 정했습니다. 장소는 정하고 그래도 이제 한두 달 더 지나야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라기보다는 감정인 거죠. 그 저를 대신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우리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특히 노부살님들은 저를 뭐 손주 보듯이 자식 보듯이 이렇게 하니까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 할까 봐 더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진짜 여기 뭐 참 지금 한 18년 동안 정말 뭐 그런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우리가 항상 열심히 살되 그거에 대해서 잡지 않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늘 부처님한테 배우고 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또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저도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더 이렇게 좋은 곳으로 또 그렇게 가니까 여기서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신도님들이 잘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경전 따로 부처님 가르침 따로 또 내 삶이 따로면 안 돼요. 제가 전 사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이름일 뿐이고 뭐 그런 거지 뭐가 있어요. 항상 그래야 우리가 언제든지 아니 오늘 죽어도 내일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는 다 놓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불안해요. 나는 별로 불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이런 신행을 할까? 그것이 제가 항상 고민인 것이지. 제가 저 아무것도 뭐 들고 있는 게 있어야 놓을 게 있지.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고 오직 우리가 이제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 불법을 잘 이해하고 그걸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생에는 더 이렇게 좀 영적인 성장이 되는 그런 일생을 살까 한 생을 그거 외에는 뭔 고민할 게 있어요. 그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굶기를 해요. 뭐 옷을 못 입어요. 잠을 못 자요. 그거 말고 뭐가 걱정이죠? 걱정은 제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나마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못할까 봐 그거 하나 걱정이지 다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불사도 함께 하고 이렇게 또 신행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힘내시고 절대 마음 불편해하지 말아요. 저를 좋아하더라도 절대로 내 대신 절대 화내지 마라.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네.